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 하는 자, 주님과 합치는 자, 그러한 뜻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봉독한 건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은 그의 뒤에 흐르는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 6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 안에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의 시대고 율법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교회의 머리로서 지체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교회 시대가 2000년 전부터 열리게 되고 그때 오신절날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2000년 전에 말씀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라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의 비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 뒤에 5절 말씀에 또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후반절이 요한복음 15장 바로 5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꽉 물려요. 5절 후반절이 전반절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오더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내게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로 딱 붙어있지 않으면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포도나무의 비유에 서론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나온지는 몰라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과실을 맺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면서도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항상 너희의 열매가 과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렴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이걸 너에게 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과 연합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실을 맺는 그 말씀들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에베소 1장에 쭉 흐르고 있어. 2장까지도 올라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고 2장 1절부터 또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상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고 위로부터 탄소를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작용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성령은 우리 보이지 않는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흡수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성장시켜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림이라 하고 포도나무의 피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의 연합의 비밀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위대한 경륜을 위해서 지금 모든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가 아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마 그 중에는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언제 내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될지도 몰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인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셀 수 없는 수십만의 가축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의 역사를 잃어버려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땀을 흘리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며 열심히 살아가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종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이게 빛을 비춘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금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긍휼을 얘기하는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대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믿음의 큰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원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돌려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후반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적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우리 믿음의 행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빛의 직분을 가지고 사랑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연합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우리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세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침례교회 쪽에 침례교회, 우리도 침례교회,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에 속한,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는 한국은 잘 이해할지 몰라요. 한국의 장로회 감로회가 가장 크다면은 미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에 전한 이 미국은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가 가장 큰 교단이에요. 모든 교단 중에서 그들의 다른 교단들이 다 합친 것만큼 큰 교단이 바로 서던 베프티스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세례로 다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항상 침례하고 같이 세례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침례로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지냈다는 뜻이 침례라는 말씀을 쓸 때 잘 맞아떨어져요. 침례라는 것은 뭐예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의 뜻은 내가 육신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침례의 예식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하고 물속에 푹 잠긴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성만찬이에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떼면서 이건 내 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삶은 주님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제자들의 삶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첫 번째 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명하여 떡대기 되라고 이렇게 미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생의 시작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우리는요 세상 육신의 떡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사모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 땅에 묻혔다가 장사 지냈다가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남긴 말들이 그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건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마지막에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주님이 살린 게 아니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절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달려 죽으면은 우리도 땅에 죽었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는 의의 종같이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여서 산 지체를 갖다가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뜻이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성도들의 지체를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몸, 즉 부활체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은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없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된 지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귀한 주님과 연합하는 비밀에 대해서, 또 이거는 비밀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세 계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모든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성경을 1189장의 성경을 다 내가 머릿속에 놓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같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천절을 암송한다 이런 말을 잘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대표적인 찬송하는 노래책입니다. 그 150편의 찬양 시집에서 1편이 뭡니까? 그리고 150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서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과실 맺는 것이 중요한데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암송해서 내 몸에 흐르게 하면은 그 흐름으로 인해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소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을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당장 먹었다고 오늘 하루에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법에 따라 매일매일 꾸준히 지시에 따라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또 시편 103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행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맨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야 되죠. 근데 기억하면은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 마음심에 다 기록한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책 없이 말씀을 몇 장 몇 장부터 다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2장 25절, 3장 24절, 제가 쭉 끝까지 다 성경 없이 창세기를 봉독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과 연합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야를 묵상한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안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몸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멈직한 것이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전욕과 안목의 경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합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정욕도 이 세상의 것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의회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운 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은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바로 말씀이 주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저희들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